이사야 42장 지난주에 우리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10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42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짖으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설미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돼서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는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게 이제 10절 중간 부분에 있죠. 그게 이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항해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물에 있는 자들이에요. 대양 가운데 있는 자들, 바닷 가운데 있는 만물, 섬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면요, 저 끝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4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여기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찬송을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 시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서 하시는 그 시련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주 앞에 찬양을 하겠죠. 그렇죠? 물론 그게 이 말씀의 부분적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찬양을 하겠지만 지금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 바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 시련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를 할 때 언제든지 다중적 시련, 특별히 최소한 두 가지 시련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가까운 장래, 그것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시리라, 먼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노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같이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 시련은 언제냐? 결국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아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정말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유대 땅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보면 저 끝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 가운데 있는 바누아투 같은 데 선교사들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컬하긴 합니다. 바누아투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복음을 더 먼저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교회의 제도도 우리보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 현지에 정말 제대로 된 교회도 잘 세워져 있고 막 그런데도 필요로 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럽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들이 우리의 선배되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정말 선교사가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가끔 가다가 유럽에 한국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서는 뭐 이런저런 접촉을 통해서 거기서 목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웨일즈에 한국 사람 목사들이 여러 사람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왜? 거기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거기서 목사를 해요. 그죠? 물론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분이 없는 거죠. 왜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없어지면 목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앞으로 5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년 뒤. 그러면 이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다 거주지를 하늘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만 이렇게 있을 텐데, 예? 지금 10살 된 아이가 50년 뒤면 60입니다. 끔찍하겠죠? 10살인 아이가 60이 될 때를 생각하는. 그때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옛날에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하늘로 간다고 해도 교회가 또 있을 거고 애들이 있을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정말 심각해진 게 유럽 저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듯이 저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 시련은 저 역사의 끝에 일어날 거니까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그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찬양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찬양할 건데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확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찬양해야 될 이곳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찬양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곳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학교에서 교무차장 되는 김진수 교수님 무슨 광고를 하나 했는데 그 광고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왜 쇼킹했느냐? 9월 21일이 우리가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요. 평소의 광고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서 정말 앞으로 신학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을 잘 골라서 여러분 잘 생각해서 이분이 정말 신학을 해서 다음 세대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쓰십시오. 되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학우들이 이제 썼으면 학교에서 이제 편지 보내고 그래서 입학 설명회 오게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한 거였느냐면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로 있다. 그런 사람은 쓰세요.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지금은 조금 과한 광고이긴 해요. 예? 그럼 신앙이 있다. 그럼 젊은이들 전부 다 신학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서는 좀 과하긴 한데 얼마 뒤가 되면 정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어요.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 진짜로 있다. 그런 사람 다 신학교 옛날에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 많이 말렸습니다. 그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자네 과연 그 길을 가려는가? 신학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학교 교수였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랬는데 정말 조금 있으면 지금으로선 좀 과한 광고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광고를 하신 거죠. 정말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이 있다. 이 사람이 뭐 그게 아니고 신앙이 있다. 그런 사람은 신학교 가라.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이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정말 심각한 시기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때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잘 작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느냐면 온 땅 끝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으리라는 예언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에 몇몇 사람이 있고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남쪽 망해가고 있는 상황.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한 100여 년 지나면 이 나라 망할 겁니다. 그 예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 망해가는.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있을 거다. 너희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온 세상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되냐? 심지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는 당신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당신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그때요. 더 작은 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릅니다. 그때를 비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고 그랬어요. 유럽에 한동안 예수를 많이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점점점 안 믿고 있는 그 상황. 그죠? 미국도 점점점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우리도 그런 상황. 이 속에서 절망적일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예언을 우리에게 읽고 또 생각하고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 여기 거의 미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도무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언제든지 그래 왔는데 정말 우리가 위기다라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주의 백성들, 교회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초점을 지닌 사람이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답지 않게 된다. 어디나 그렇게 된다. 그 현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께서 여기서 주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이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거기 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가 아마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거냐면 아마 그 사람도 지중해 연안 조금 나가면 이제 있는 지중해 연안 그거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예. 이사야는요. 그땐 그런 용어도 없었지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거기 몰라요. 용어도 모르고 그런 게 있다는 거 모릅니다. 그러나 큰 바다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 바다에 있는 거민들하고 거기 어떤 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민들하고 이게 재밌는 거죠. 이사야는 모르는데 이사야로 하여금 이 얘기를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이 얘기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언하는 이사야는 그거 모릅니다.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태평양이라고 그런다. 그런 거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저 태평양 한가운데의 선인 바누아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고 나중에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정말 찬양할 일이 있을 거다. 그거 아셔요. 이스라엘 그 땅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있는 나라.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중심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심이다. 이게 다 웃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우리를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다 이렇게 하죠. 이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런 착각이 더 심해집니다. 이건 우리 민족만 한 착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왔어요. 때로는 좋은 의도로 때로는 웃기는 의도로 그런 착각을 해왔습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족의 상당수가 주님을 믿게 됐을 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도 좀 덜 하긴 하지만 한동안 성경을 정말 잘 믿었던 화란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그 착각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나중에 하늘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때는 우리 영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했을 때 무슨 언어로 우리가 얘기할 건가? 그렇게 얘기할 때요. 이 화란 사람들을 더치라 그러죠. 네덜란드 사람들을. 예, 그래서 더치페이 유명하잖아요. 화란 사람들이 얼마나 전략이 강한지 어디 가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각각 알아서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요즘 그렇게 조금 하지만 상당히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더치페이로 유명한데, 그래서 더치라는 말은 화란 사람의 또는 화란어를 더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부활한 다음에 무슨 언어를 사용할 건가? 화난 사람들은 다 화란어 사용한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늘에서도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한다. 헤븐리 랭귀지가 더치다, 화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화란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옛날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화란어를 조금 배워요. 화란어과를 맨 처음에 창설한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어 대학 화란어과 창설한 사람 다 신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왜 그때 화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죠? 화난 사람들은 워낙 작으니까 나라가 언어를 참 잘합니다. 몇 가지 언어를 잘해. 자기들 옆에 있으니까. 그죠? 독일어도 잘, 화란어는 거의 독일어하고 비슷해요. 들으면, 이제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 화란어 들으면 대충 알아들어. 화란 사람은 이제 잘 알아듣고 그러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가까운데, 또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보통 사람. 왜냐면 작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나 장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예언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우린 어디예요? 저 먼데 있는 나라, 저 먼데 있는 사람,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자기네 나라를 땅의 중심에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착각들을 배제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저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11절에 보면 광야와 거기 사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 이 게달 사람을 알려면 창세기 25장 13절을 가보시면 압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거기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죠? 창세기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그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제 형이 되는 거죠. 함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게달 사람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셀라의 주민들은 뭐냐? 셀라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딜까를 생각하다가 거기 반석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석을 셀라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히라버를 사용하면서 히라버를 듣다 보면 새겨놓은 궁전 같은 모습이 딱 난다. 저 높이까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암석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각을 그 안에 떡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궁전이 아니고 암석을 위에서부터 조각을 해 내려왔다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잘 알 길이 없어요. 여기까지 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석만 있다가 암석 사이로 가다 거기가 이제 유명한 페트라. 거기 되게 어떤 사람들은 에돔 족속은 에서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옛날엔 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서 용사를 용사이신 여호와 주제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크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조용하고 참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자기네가 힘이 있는 것이 자기들이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쫙 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두 가지 생각.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는 우상이죠. 우상의 힘이 여호와보다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저들 신보다 센가 보다. 예? 보세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인 여호와보다 세다 이렇게 생각해요. 초기 단계. 나중에 가면 우리 자신의 힘이 우리는 신을 안 섬겨요. 근데 저들은 신을 섬겨요. 저 신보다 우리가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는 그런 신은 없다 그렇게 가요. 그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전부 다 다신교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죠? 그게 왜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건 틀렸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역사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그걸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실 때가 있고 오랫동안 참으심. 예? 그걸 신약성경에서는 간과하심이라고 있어요. 간과하심. 간과한 것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용사같이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용사와 또 뭘 연결시키냐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는 게 크게 두 종류죠.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용사들이 부르짖는 소리, 고대 사회에서 그 소리하고 다음에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 이건 오늘날도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리를 부르짖는다.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다.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숨이 차시는군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하나님과 사람이 비슷한 형태를 지닌 듯이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여성같이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여성 아니에요. 하나님 남성도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해 놓는 거죠. 그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애를 낳는 그 놀라운 일을 하면서 헐떡이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이거 뭐 때문에 그래? 그 자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그다음에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도 합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여태까지 못 보던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서 거하는 것처럼 되게 한다니.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움.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건 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주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 17절에 핵심이 있는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요 얘기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딱 마음에 와닿죠.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우상을 섬겨요. 그것도 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너희가 의지할 만한 게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 유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요. 그 아수르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조금 있다가 이제 유다 땅이 이제 침범을 당해서 이제 전부 다 전멸하게 되고 유대 땅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될 겁니다. 바벨론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죠?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게 저들의 우상이 힘이 센가 보다라고 그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상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생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들 현대인들 이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신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죠? 우상 섬기지 않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뭐예요? 따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양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지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속해요? 현대인들처럼 신 같은 건 없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 그러는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동시에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거 수치당할 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했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네 단어인데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예? 왜요? 종교개혁 전야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을 안 해요. 왜? 성경 공부를 안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요. 성경을 번역도 안 해주고 공부하라고도 안 하니까 그러기가 쉬웠던 거죠. 근데 이제는 각국말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해줬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근데도 안 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번역도 안 돼서 그랬는데 그렇게 핑계할 수나 있어요? 이제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네,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 섬길게요. 요 정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셨는지 이거 옛날에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문제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왕좌가 있다면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왕좌에는 누가 앉아있습니까? 그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궁금해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오후에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고 수요일도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이제 노력들이 집에서도 성경시 읽고 뭐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발견된 주님의 뜻대로 정말 나의 모든 삶,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 전체를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노력해보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모셨는데 거기에 마음의 왕자에 나 자신을 모셔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시켜. 주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네? 그럼 주님은 그거 갖다 주는 하인이야. 그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요거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정말 내가 마음의 왕자에 있고 주님이 하인이기만 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신앙의 유형을 가만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을 섬기는 건데 주님이 통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또 주님을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얘기를 우리 자신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한 사람인지. 교회는 늘 그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 운동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운동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일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서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힘에 의존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교회는 늘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도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지 않게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일, 그것도 큰 은혜예요. 필요한 때 찾아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로만 아니고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결국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게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좋다고 해보세요. 진짜 좋은 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못하게 되면 조금 아니라 이게 상당히 못한 것이긴 한데 이제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는 크게 나중에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수치 안 당하고 니는 수치 당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문제다. 그게 사실이에요.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걸 아는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영광을 다른 거에게 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팽겨쳐진 그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데 그렇게 된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크게 수치를 당하면 안타깝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보다 못한 마음,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긴 한데요. 우리는 참 영광을 받을 거고 너희는 수치 당할 거야. 그거 신앙인의 마음 아니에요. 예. 그게 사실에 근거한 마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똑같은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막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영국 BBC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유배가 화가 나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 화난 자기 자신의 그 정신 상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투영되어서 나온 얘기다. 정말 안 믿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성경은 계시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투영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자기네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백성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기고 나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요. 나는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해나갑니다. 그거로 만족해가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게 있어야 되죠. 자기는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하는 건 어디서 나타나요? 그 수준이 정말 제대로 올라가면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성에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래야만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이상한 결과가 있어요. 이 세상에요.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걸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정말 좀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한다는 교회는 정말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현상적으로 그래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아주 전형적으로 이단 교회 보세요. 잘못된 길인데도 열심히 전도를 해요.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은 전도하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까 전도 안 하죠. 이 심각한 문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 마음, 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중에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던져졌다.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할 때 사람들이 그런 걸 못 참게 됩니다.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른이 되면 사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요, 어떤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고무신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예? 신은 이런 거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겠죠? 그잖아요? 예. 그게 미아리의 어떤 한 곳이었었는데요. 그 구두 닦기를 하는 어떤 분이 무슨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아저씨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때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제가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그죠?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팽개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 별로 그냥 그런 거죠. 뭐 주님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 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살다가는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다가는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향해 오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때를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의 시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저 땅 끝에 대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한 사람다운 반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찬연하게 빛나게 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 사는 주의 참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